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40편은 지금 읽으신 대로 문학적 아름다움과 신학적 깊이를 두루 갖춘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며 11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탄원의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시편 70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어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편 40편과 시편 70편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시편 기자가 시편 70편을 쓸 때 시편 40편을 축약하고 약간의 개작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전에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려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항상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허둥대지도 않으시고 절대 늦는 법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를 주목하시며 그 기다림에 반드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기다리고 믿는 성도는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기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며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요 경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자가 되고 복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 귀를 뚫고 이런 강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돌덩어리가 뽑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는 희생 제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서 희생 제물만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순종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입에 많이 올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는 매우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분별하시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은 신속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의 정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정도와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계시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전혀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추악하며 저속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강력한 느낌이 있을수록 그 느낌은 성경의 검증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은 단순한 시도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승리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이 로마에 가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진솔하고 간절하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9절과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고 선포하겠노라. 9절과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신하였을 때 다윗은 동굴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응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에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보내셨고 그 수가 4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영성과 실력이 성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큰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시편 57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굴에 갇혀있던 다윗이 이렇게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57편의 노래와 거의 유사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동굴 가운데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둘람굴은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둘람굴이 다윗에게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확정되어 주의 진리와 인자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과 17절은 시편 40편의 두 번째 큰 부분으로서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탄원하는 노래의 부분입니다. 11절과 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탄원하는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지금 시편 40편에서 1절에서 10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과거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호소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악을 애통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애통해하는 심령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오늘 하루도 힘써 선포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하며 주의 진리와 인자하심을 높이 선포하는 일에 삶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